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이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가족 삼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함께 경험하고 삶을 함께 나누는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집을 바치는, 신앙의 집을 받들어서 세우는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 선교, 말씀, 예배 다 좋습니다. 복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자기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이 건강해져요. 사람을 힘들어하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증세가 아닙니다. 물론 나 아닌 다른 사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각자에게 독특하게 유일한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100% 완벽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돈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약함이 많고 부족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없어 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어렵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주님이 필요 없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 이것은 하나님이 부자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눈높이에 맞춰 볼 때 하나님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겠죠. 독불장군으로 행세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경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험은 나눠라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늘 말했던 것처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화시키는 신복음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명제 하나는 도의 초보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해야 할 구원의 증거들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책임도 의무도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성경에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벽을 쳐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2000년 동안 크리스찬 공동체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눴습니다. 또 함께 삶을 경험했습니다. 삶을 희생했습니다. 서로에게 베풀었습니다. 감정을 인정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받아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인정받겠다. 주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속해서는 안 되지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끄집어내서 밖에서
불러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양파껍질 같이 벗겨도 모를 정도로 걸어가는 것은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멘토가 있어야 되며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순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의 속은 몰라, 모르겠어. 진실한지 신실한지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 사람들 속에는 그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경쟁 관계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경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주인이 뜻대로 주셨습니다. 맡기실 때 모두에게 공통으로 5개 안 줬어요. 맡을 만한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2개도 안 되는데 그냥 3개, 4개 일을 하려 해요.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몸의 공동체에서 머리만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예수님만 계시면 온전한 교회가 안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죄송하지만 발톱도 있어야 돼요. 발톱 없이 그냥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발톱 끝에 충격만 가도 온 몸이 몸살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성도 한 사람 없고 귀중하지 않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그분이 어른이시든 팔순이 됐든 구순이 됐든 어린 아이든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는 사람들은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성경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원리인데 1980년도부터 일어났던 성공주의 운동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로버트 쉴러는 교회 팔아먹었어요. 그 수정교회 성도 다 떠났어요. 맞습니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to being입니다. to doing이 아닙니다. 넌 누구냐는 거예요. 너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보기를 원하시지. 이것을 놓쳐버리면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앞으로 봉사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할 텐데 5가지 목적지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다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 체력이 다를 것이고 경지 수준이 다를 것이고 지혜가 다를 것이고 경험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교회는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 보면은 벽돌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혼자는 안 돼요. 일도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차고 올라가면 안 된다. 같이 힘들지만 더디가지만 우리 교회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작지만 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교회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숫자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이렇게 하면서 사고가 일어나고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교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를 꿈꾸십니까? 사람들이 그리는 교회를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교회를 꿈꿔야 행복하다니까요. 심지어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이 고난과 시험은 축복과 성장을 위한 고난이 돼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면 맨날 죄를 짓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참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참긴 참아야죠. 거기는 상이 없고 칭찬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 영적 소모적이죠. 영적으로 소모하게 돼요. 교회는 반드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을 틀렸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 틀렸다 하지 말고 다르다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새벽에 또 방송을 듣고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운전하다가 들으실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달라요. 다르니까 귀해요. 안목사 같은 사람만 교회에 가득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도 못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안 적어놓으면 잊어버려요. 꼼꼼하지를 못해요.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꼼꼼해요. 꼼꼼해서 틈이 별로 없어요. 완벽하게 해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완벽하게 안 해도 다 돼요. 특징이 이상하게 다 시야에 다 들어와. 꼼꼼하지 않아도 일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감각을 하나님이 그리 주신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해야 이해할 거 아니에요. 교제해야 서로 위로하고 다르네? 틀린 애가 아니라 나하고 성향이 다르구나. 다르구나 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틀렸다 하면 싸워야 돼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부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통부모 안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방향성은 똑같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다양한 분야에서. 밥을 잘하는 사람은 밥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예배도 드리고 이건 기본이니까 두말할 필요 없지만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갖고 운전하겠다고 막 덤벼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삶을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봉사가 됐든 예배를 드리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소그룹으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삶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십시오. 상처가 있고 상처도 나눠야 돼요. 그러나 익명성 내지는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듣고는 기도 제목이 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막 떠벌리지도 말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말고 그냥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교회가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가정에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다며? 아이고, 무슨 자식들이 이렇게 됐다며? 이러면 안 돼요. 설령 그런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들린다 할지라도 너무 노이로제 걸리지 마세요. 말은 말이야. 그냥
여러분 조금 마음이 조금 무뎌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마음이 좀 무뎌져야 돼요. 듣는 소리들마다 반응하면 어떻게 삽니까? 한번 질문입니다. 들린 소리마다 사람들의 반응마다 다 신경 쓰고 살면 그래 안 해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래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지금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고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신경 쓰고 그럴 이유는 없죠. 좀 무뎌져야 돼요. 그러나 형제들을 향해서는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는 어떻게 도움을 줄까 기도가 되고요.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읽으셨지만은 어떻게 평안, 조화와 화모니가 이루어질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은 지키는 겁니다. 평안은 조화를 이룰 때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삶을 나누되 삶을 통해서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대신방을 하면요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목구멍까지 와요. 정말 가르치고 싶다. 이때 아니면 언제 가르치겠는가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와. 근데 지금 16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불특정 다수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실천하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갈 때는 그분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동안에 목사가 자주 찾아가지 못하고 목사가 더 전화하지 못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어디도 신방하면은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저를 위로하십니다. 오히려 가고 위로받고 와요. 그러면 거울입니다. 어떤 거울입니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렇게 강박해서 부인했던 분도 목사가 가도 그냥 얼굴 딱 하면서 했던 분도 찾아갔거든요. 가자마자 기도의대로 오션자고 손을 잡는 거예요. 병상에서. 그 강심장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안수 집사회 안에서 장로회 안에서 회를 위한 회로만 모이지 말고 부지런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제. 교회 일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그런 데서 되는 것 아니니까. 많은 위로, 격려, 상처, 나눔, 그리고 깊은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야 돼요. 교제를 통해서는.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면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다 듣습니다. 말씀을 하면요 다 수긍을 해요. 그러나 이해와 공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 적이 돼요. 왜? 방언을 치거든. 방어해. 공감받은 적이 없고 이해받은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일들의 핵심은 상호 의존입니다. 왜 교제하라고 했습니까? 나 혼자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에게도 장로님들이 필요하십니다. 장로님들이 안 계시면 목사 혼자 다 못해요. 신방해라. 설교가 몇 편입니까? 지금 부목사가 없어가지고 눈코들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노예를 갔다 와가지고 언제나 책을 읽고 책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저희 서재에는 그냥 정리가 안 된 책들이 막 봐야 되니까. 그 일들을 장로님들께서 감당해 주시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감사하는지. 우리 장로님들은 설교 준비할 필요 없어요. 부지런히 계획하셔야 돼요.
이제 건축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펴보고 어디 미진한 것이 있는가 잘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상호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일들과 그분들의 사정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돼요. 간섭하지 말고.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해줘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경쟁 구도로 가고 있어요. 아니 밖에서도 치열한 경쟁인데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면 교회는 경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못할 뿐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못할 뿐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교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도 안 보이지만은 이것이 잘할 때는 잘 몰라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반드시 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많은 사람이 믿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망조들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재림 전야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들을 만드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십니다. 그러니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 12명으로 시작한다마는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뿌려놓은 씨앗, 그것을 또 이어받고 또 이어받아 또 이어받고 이어받아서 이 나라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겨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삶을 나누는 게 좋아요. 여러분 모이면 교회 이야기 별로 하지 마세요. 순회 모이면 누가 어땠네 저때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잘 알면은 그런 말을 하지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이면 허단 허물을 덮어줘야 이게 사랑입니다. 실수를 조금 용납해 줘야죠. 실수. 여러분 실수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까? 내가 실수를 하면은 그냥 쪽집게까지 딱 좁아갖고 그냥 콕 쫓아가지고 별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도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하면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소그룹을 통해서는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자꾸 교제가 일어나야 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순예배를 통해. 그래서 순예배는 성경 공부만 하지 마시고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느낀 점도 적어보고 적용할 것도 적어보고 새롭게 배웠던 걸 적어본 다음 모인 다음에는 그걸 나누세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걸 깨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내 속에는 이것이 있던 것 같다. 또 좋은 일들도 있다. 이러면서 삶을 경험하세요. 자꾸 나누세요. 이야기하게 하세요. 힘들어도 모이셔야 돼요. 순예배로.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든든한 닷과 같아요. 영혼의 닷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나의 영적인 동반자들이 꼭 부부가 아니어도 영적 동지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동지를 교회 안에서 만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소그룹.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들어가 있거나 교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용서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두 개 중에 하나에 쏟아야 돼요. 상처받았다 해가지고 복수하든지 복수의 에너지를 쏟든지 용서의 에너지를 쏟든지 두 가지 다 못합니다. 두 가지 안 돼요. 두 가지는. 용서는 빨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용서처럼 너도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용서하는 것이 내 영혼이 평안. 3장 16절 골로새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맡겨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그리고 용서하되 신뢰는 당장 할 수는 없어요. 왜? 상처를 자꾸 줬는데 신뢰가 금방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지. 하나님도 그것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신뢰는 서서히 쌓여져 가는 겁니다. 뭘 통해 쌓여져 갈까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신뢰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장로님들에게 저는 여러분 선배 장로님들에게도 늘 그 말씀하셨어요. 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할 때 일을 위한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받들고 섬기를 원한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장로님들과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의 사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선교하러 떠나겠다 예루살렘으로. 장로님들이 만류하죠. 가면 붙잡힌다고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왜 가십니까? 눈물로 작별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의 교제가 됐으면 얼마나 기도하고 아니 사도 바울이라고 다 잘했겠습니까? 사람인데 다혈질의 사람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 그만큼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편에서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와 사랑과 우정이 쌓여진 결과죠. 오늘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당회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권사회가 됐든 아니면 순이 됐든 특히 중요한 게 순입니다. 여러분 순이 중요한 거예요. 순. 혹시 나하고 순 속에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분을 정복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은 한 단계 성장해 있습니다. 그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승입니다. 인생 스승. 잘 감당해 보세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교제하는 데 있어 원리를 몇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성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평안과 행복이 있는 정말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행복을 놓쳐버리고 평안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다 놓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의 원리, 이 원리를 딱 잡아서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형제들을 많이 만드시는 우리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 속에 은혜 속에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고 싶고 가고 싶고 찾고 싶은 교회가 성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 앞에 목적에 이끌려 우리의 영혼도 교회도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